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른 들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울때 다시 들들을 보내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일에 도움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를 예언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인데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사무엘은 라마에서 예언자 그룹의 두령으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기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사무엘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겠지요. 자기가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정작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면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라면 그때는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르면 그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멋대로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만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다른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갑니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예언자들이 모여있다면 신령한 곳이죠. 지금 이 시대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사실상 불가침이죠. 중세시대의 교황이 왜 그렇게 권위를 떨쳤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교황의 영역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자리 그 정도였던 것이죠. 고대는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라지고 나서 소식이 이제 전해지지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말이 좋아 전령이지 이건 수색대이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인데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전령들이 가면 예언을 합니다. 그쪽에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체포조인데 체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체포조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 가니까 또 예언을 해버립니다. 다음 체포조를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되게 웃기는 일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무장을 한 채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신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예언을 해버리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발생해 버립니다. 이 정도면 사울은 참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임금이 채통 서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3번째 전령들도 예언을 해버리니까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냐. 일단 찾아낸 다음에 자기도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예언을 자기도 해버리는 거죠. 거기 가까이 가면 예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웃기는 사실은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죠.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체포조들이 못 잡으니까 끝내는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거기서 막 누웠다 일어나면 예언하고 누웠다 일어나면 예언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이 말이 사울이 선지자라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닌 사울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해가지고 이렇게 바보짓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희롱당할 수 있는 이런 꼴을 보이게 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무슨 내용을 예언했는지 여기 써져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뭔가 중얼중얼거렸겠지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림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벗고 다니면서 중얼거리는 게 그게 전부였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결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우습고 한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내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업수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그어주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바 우리도 이러한 결과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